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드라마 성령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흘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몽골 잘 다녀왔습니다. 네, 기도와 물질적으로 또한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국이 너무 덥더라고요. 네, 몽골은 좀 날씨가 춥기도 했는데 저희 갔을 때는 좀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도 한국만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좀 기회 될 때 함께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우리 몽골 팀원들 모든 입술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장인 이 9장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1, 2장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총 이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최대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럴 때에 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사회적인 또한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장부터 9장은 5가지 환상과 회복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7장은
메뚜기 불 다림줄, 8장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완상. 오늘 본문이 9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생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6절의 환상은 그동안 앞에 보았던 환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런 명령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 기능이 무너진다라는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가 주는 의미가 있듯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심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온 삶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도 보았겠지만 성소에서 행해진 많은 죄악들과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와 죄악들, 사회적인 부패, 그런 것들이 우리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까지도 다 죽이신다고 합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하면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피하지 못하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받을 일을 다 찾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웠는데 다 같이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 곳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기능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교회라고 무너지지 않겠지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소리만이 커질 때에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진심으로 찬양과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우리 세상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 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는 심판의 대상에서 좀 멀어지겠지? 나는 심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현재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움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는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의 현실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냥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기가 참으로 쉬운 시간들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다가 또한 예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롭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주께서 나를 향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렇게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꽉 붙잡고 반드시 될 거야 라는, 되겠지가 아니라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이 아닌 오히려 회복의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다가 갑자기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8절에 보면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를 잘 읽어보면 단순히 심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회개 또한 요청하는 사실이 많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회복이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 아닌 사랑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장막이 일으킴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우상 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 분명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에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 회복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또한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남은 자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예배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였고 베드로가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았음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에 남은 자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기업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포도원을 가꾸고 과원들을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라 하더라도 태풍이 오면 그 나무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종달이 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제 보고 오늘 뉴스는 못 보고 나왔는데 태풍이 오면 모든 정말 강한 이 뿌리를 가진 나무라 하더라도 뿌리가 뽑히는 것을 뉴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라면 이 세상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적들이 오더라도 절대로 뽑히지 않는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 주님의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회복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절망만 느껴지는 삶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에게는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는 허물어진 그런 장막이 다시 한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름 마음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셨나요? 기도가 무너지셨나요? 여러분 또한 찬양이 무너지셨나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며 나아갈 때에 무너진 우리의 그런 장막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주신 땅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에,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또한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많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을 주시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목적실 건축 헌금과 1차 번째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짐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려간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며, 또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